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나 미주 지역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면 주로 밤 시간이 돼서, 그리고 이 밑에 내려 보이는 게 태평양 바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긴 시간을 가는데 주로 밑에 깜깜하고 밑에 바다만 보이고 배에 불빛만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주로 낮 시간에 가서 해가 이제 같이 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낮에 출발하면.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출발하면 곧 서해바다로 들어가서 중국 쪽으로 갑니다. 중국이 우리 익숙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소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련 쪽에 있는 그 나라들, 그게 보이고요. 요즘 비행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그 다음에 저 앞으로 갈 곳이 거리가 얼마 있다, 시간이 얼마 있다,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 지역이 위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막 가다 모스크바가 보이고요. 예를 들어 독일 가면 폴란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 독일이 보이고, 위에서 보면 쭉 보면서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비행기 차창을 내려다 보면요, 지역이 눈에 들어와요. 지역이. 아, 러시아 저 지역이 저렇구나. 어떤 데는 도시가 들어와요. 그리고 산이 들어와요. 위에서 사람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되게 큰 도시의 형태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느끼는 게 그래요. 비행기 고도가 보통 10,000m 정도에 갑니다. 10,000m, 10km 정도 높이에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10배인 100km 높이에서 간다면 어떨까? 지구가 훨씬 많이 보이겠죠. 그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아니라 동그란 지구가 이렇게 가는 거 보일 거예요. 그게 우주선이잖아요. 그러다 생각이 미치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하, 지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저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본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겠구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우리를 내려다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씀이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30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람들의 기록물이 그렇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눈동자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뭐 설마 나를 알겠냐?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전체가 본문인데요. 여기 6절부터 있는데 앞부분에 1절에 이런 말이 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지금 사울 왕이 끝났다고 슬퍼하고 있지 마라. 내가 보다가 한 사람 발견했는데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내가 높은 곳을 보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어. 그 아들 중에 한 왕이 있어. 너는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높은 것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높은 곳을 봤더니 베들레헴 땅 이세 집에 아들이 여럿이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전 학계의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어떤 사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고 계시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단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았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믿음의 대단한 대가고 기도의 대단한 대가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들 다 쳐부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 그를 불병거로 데려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에녹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는 그저 아들을 낳고 무두셋을 낳고 그저 열심히 살다가 360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녹을 똑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에녹이나 하나님은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다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로 볼 때 엘리야나 에녹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둘을 다 똑같이 인도에 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인물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찾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이새집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든 제자들을, 모든 자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눈에 딱 반했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용모가 아주 출중하고 뛰어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마음에 드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보는 것은 사람 외모를 보지. 키가 크고 출중하고 잘생기고 멋쟁이고 네가 볼 때 이 사람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지? 맞지? 그건 사람이 보는 기준이야. 외모를 보는 거야.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외모를 본다고요. 여러분 외모 많이 보지요? 외모 봐서 여러분 다 맞아가지고 결혼해 살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겉모습 드러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사람의 얼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평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누가 야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되게 사람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많아요. 저는 특별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온다.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저는 온 정신이 청소 안 들어갑니다. 정리한다고 막
오늘 누가 오면 우리 집에 엉망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목사님 사모님이 이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리하고 닦고 청소하고 쑤셔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 우리 평소에 이렇게 살아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애기 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곁으로 올 때도 그렇잖아요. 나올 때, 밖에 나올 때도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좀 깔끔하게 입고 정리하려고 그러고 남은 어디 가더라도 드러나게 괜찮게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도 이쁘게 하고 여기도 바르고 그죠? 다 하고 나가잖아요. 안 하신 분 한 번도 없죠? 다 했네요. 바르셨네. 뭐예요 이게? 우리 드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한창 청년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9월달 시작하면서 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금요기도 하지 않고 금요기도 안 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모이려고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해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입니다. 6일 새벽 예배를 5시 반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출근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호수원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우리 여전도에서는 전부 성만찬 준비하는 날이에요. 광고 미리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목사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런 하나님 보시는 마음에 딱 드는 다윗 같은 그런 주의 종이 오시도록 해서 기도하는 시간. 청빙위원들 빠지지 말고 다 오세요. 뭐 회의하는 청빙위원이 아니고 기도하는 청빙위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들 다 오십시오.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도는 저런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다 오세요. 이 자리가 안 예배, 우리 이만큼 많은 데 숫자로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겠다는 분만, 안 오시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예, 다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느 교회 말이죠. 우리 이제 청빙 하다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 교단에, 큰 교단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83통이 들어왔대요. 오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웃기는 게 있죠. 뭔데? 3통 말고는 80통 다 박사학위 수업자들이에요. 야, 대단하다. 큰 교회 다르기도 하다. 그런 얘기 하다가 여러분 제 몸이 사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꼭 박사학위 있어야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어느 수준까지 있어야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 경험을 갖고 있고 체험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를 죄의 종으로 불렀다는 소명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나는 평생 이 일이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감사해 그럴 수 있는 소명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하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학위가 없어도 그렇죠? 그런 박사학위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 말로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뭐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은
벤츠를 몰고, 외제차를 몰고, 큰 차를 몰고, 그리고 뭐예요? 좋은 옷. 어떤 옷이 있어요? 하여튼 엄청난 옷을 입고, 그리고 오는 사람과, 그 다음 뭐예요?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있든지 있어라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뭘 얘기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면 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 주님 우리에게 주는 부탁이에요. 경고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판단과 내 판단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판단으로, 지나치게 외모로, 지나치게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부르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거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나가게 만듭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그도 아니다. 셋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누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다 벗어나서 그저 자기가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 충실한 사람, 남들이 알아주든지 뚜벅뚜벅 자기 일을 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나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맡은 그 일을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크든지 적든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귀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들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하잖아요. 왜 나만 하느냐고, 마르다처럼 왜 나만 이 일을 하느냐고, 왜 마리아는 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떨 때 이 원망이 심하면요,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지금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내가 막내라도 내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양을 쳐서 크게 감사하고 좋아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 나를 모르냐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인 게 내가. 우리가 무슨 일 하다 자꾸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겨 내게 은혜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남 볼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저 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 앞에 앉은 분들 주로 성만찬을 하고 교회 늘 봉사하고 새벽을 지키고 새벽 예배 문 열고 그런 분들. 그런데 이게 자꾸 새벽 예배 문 여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세요. 그럼 이제 이 세대가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감사, 기쁨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생각나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맡아야 되고 많은 일을 맡아야 되고 화려한 일을 맡아야 되고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적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충성하고 아멘으로 충성하고 노래하면서 충성하고 신나게 충성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에 그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제가 되고 우리 일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함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평가되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부려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가 그리 이 사람이다. 이 막내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이가 그다. 그가 어떤 인물이에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러분 빛이 붉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혈색이 좋다는 말이 되겠죠? 눈이 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주석을 봤더니요 눈이 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말이래요. 여러분의 눈이 빛나는 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빛나는 눈이 되는 거예요. 뭘로 빛나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빛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빛나고 저 높은 향한 곳을 향하여 바라면서 빛나고 말이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빛나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눈으로 빛나는 그런 빛나는 눈. 그런 빛나는 눈.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봅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눈이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빛나는 사람. 네?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또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얼굴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 이 얼굴이 외적으로 아름다움도 아름다운데 얼굴이 선한 기가 난다.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얼굴이 눈은요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선하게 보이고 어리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선하게 비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선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서 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은 안에서 즐거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 사람은 감사가 얼굴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들입니까? 우리 얼굴이 정말 다윗처럼 얼굴이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다는 말 여러분 잘 쓰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고우세요. 그런 말 다 듣기 좋아요. 할머니라도 얼굴이 곱단 말 다 듣기 좋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아이고 힘드셨네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생하셨나봐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늙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주름살 생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얼굴이 아름답네요. 그거 다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좋아하고 젊어도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얼굴이 아름다운 거 뭐예요?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향기를 보고 아름다워. 다윗이 그러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양의 감사가 넘쳐서 이 얼굴에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습하고 오세요.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웃는 연습하고 그러고 오세요. 여러분 올라오면 계단에 다 뭐가 있어요? 거울 있잖아요. 옷 매무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오라고 그런 겁니다. 밖에서 힘들어더라도 오면서 웃는 얼굴하고 그렇게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얼굴은요, 우리 감정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얼굴이 나오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가 잘 표현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로 담아서 이 안에 은혜가 얼굴로 말로 눈으로 표현되는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손 한번 잡고 말씀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가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조셉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윗에게 기름은 다윗이 성령 충만해져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요, 사울왕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가서 수금을 켜고 노래를 하면 사울왕이 나아요. 골리앗이 엄청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막 겁을 주고 올 때, 더 벌벌 떨 때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팍 쓸어뜨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아니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멀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요. 온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를 경고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행하려 아멘이라.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나타나는 양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성령적으로 감동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시작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이 거하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딱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애플의 CEO이자 공동 창업주 스티브 잡스. 여러분, 그는 이 세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가장 많이 번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55년 태어나서 2011년에 췌장암으로 5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이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내 자신과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했던 주위의 박수와 갈채,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보셔서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눈에 뜨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이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고 내 표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이런 인물이 우리 교회의 청빙위원들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다 돼서 하나님 눈에 다 뜨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인물에서 내가 보니 바로 그다. 바로 그가 이가 그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뜨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이새집의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지된 인물이셨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는 게 감사하면서 즐거우면서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내 얼굴에, 내 눈에, 내 말에 다 아름답게 발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어린 다윗 같은 인물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